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다 울지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볼 건데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볼 건데 눈 같이 이겠네 내 맘에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집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볼 건데 눈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다 정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볼 건데 눈 같이 이게 제사 받으러 제사함 받으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 주 앞에 서는다 주 앞에 서는다 누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볼 건데 눈 같이 이겠네. 아멘.
24절부터 33장 14절로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4절로) 마지막 26절의 말씀,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집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이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 모르는 자를 돌아가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까지 말씀, 우리가 30장부터 33장은 한편의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 에레미야가 시대들의 갇힌 상황 가운데 아나도 땅의 밭을 사야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유다를 아니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오늘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된 내용이지요. 먼저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을 하나님이 내시겠다. 그로 인하여 유다를 구원 얻고 또 그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들을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9절로 26절까지는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다윗의 여러분 왕권 혹은 제사장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은 물론 이게 유다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말씀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24절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앞에 이 백성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중간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란 말이 기록됩니다. 이 백성, 내 백성, 대조를 이룬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백성은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요? 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될 유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앞에 시작되는 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는 어디예요? 남과 북,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백성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전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켰던 그러한 바벨론, 이들이 바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남과 북,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할 거다,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 봐라, 지금 나라가 있고 아니냐, 봐라 두 가게가, 그 민족이, 그러니까 북과 남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견해는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벨론, 그렇지요. 유다를 자기들의 지배 아래 두었던 그 바벨론, 그렇지요. 유다를 멸시하고 나라로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24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 백성이 곧 바벨론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봐요? 유다를 하나님의 택한 한 나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힘없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힘없이 그렇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걸 보면서 나라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대제국의 입장에서 유다라는 그 작은 땅,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 작은 유다라는 땅이 과연 그들의 눈에 나라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를 나라로 취급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하심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떠나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즉 선택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본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인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 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둘러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연적인 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한반도는 피해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그늘막이 우리가 날에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치잖아요. 그 그늘막이 제거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그 어떤 수고로 인하여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 선택된 그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선자 에레미야가 수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할 것을 강조했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을 보호했던 그러한 보호막을 걷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리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결국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밥이 되어버린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보고 있던 이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멸시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선민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무너질 때 그들도 멸시를 당하지만 누구도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만도 멸시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무책임이신가요? 하나님의 무능력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 사실이 또 에레미야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낄까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들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 또 그러한 사실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 모르겠어요. 아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라고 그렇게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왜 아니 우리를 택하셨단다면 우리를 부르셨단다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단다면 끝까지 책임질 것이지 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게서 그 그늘막을 거두셨구나라고 그렇게 내 책임으로 돌리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함이 있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모든 그 환경들 속에서 성도는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주범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때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죄가 아닐까요? 죄의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일까요? 물론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딴 데 주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누리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옆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자유 중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 귀한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성도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라도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특별히 무엇보다도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까?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죄는 우리를 마치를 잃은 소금이 되고 만들어버리고 빛이 아니라 어두운 캄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으나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함부로 멸시하고 그 하나님마저도 멸시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요 오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채 아버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못하고 여전히 고집 피우는 우리 어리석은 삶, 그것은 결국 세상의 악한 것으로 인하여 성도가 멸시당하게 되고 그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마저도 멸시 천대받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 서북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이 목적이 된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껏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마지막 나를 천국까지 안내하실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며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영광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